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상황이 멈춘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침묵 속에도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우리를 깊은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에 믿음의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내 기도와 현실이 다를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음속에 바라는 방향이 또렷하게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기도의 내용이 현실로 드러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고 때로는 실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간격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이 더 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조용히 마음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우리의 걸음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방향이 다른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넓은 길을 열어가고 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는 때로 당장의 문제 해결을 향해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은 우리의 성숙과 변화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인생을 보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간격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를 지나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하나님은 그 길이 돌아가는 길 같아 보여도 이스라엘에게 더 안전하고 더 필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의지하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길을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당장은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현실이 다르게 흘러갈 때 믿음의 사람은 조급함보다 신뢰를 선택합니다. 마음이 급해질 때일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바라보며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경험들을 통해 조금씩 자라가게 됩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오늘의 이 간격도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이 간격의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방향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의미를 담아 두셨다는 믿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걸어갑니다.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 보일 때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여실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으며 지금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가장 선한 때에 그 길이 드러날 것임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앞에서 그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사람은 감정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마음을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마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감정이 너무 쉽게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불안이 밀려오고 계획이 예상과 다르게 흐를 때 답답함이 찾아오며 주변의 상황이 바뀔 때 마음도 따라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감정의 파도 위에 그대로 서 있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마음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는 기초가 되며 우리가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때로 현실을 과장하여 보게 만들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감정이 복잡할수록 말씀을 붙들수록 마음은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삶의 많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만 따라가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큰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감정을 다시 다스려 갔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감정이 요동칠수록 말씀 앞에 멈추며 마음을 정돈합니다. 또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충동적인 판단을 만들고 눈앞의 상황에 치우친 선택을 하게 만들지만 말씀은 언제나 오래 보는 시선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깊고 넓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마음을 세울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감정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들도 말씀을 통해 의미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답답한 마음이 들 때일수록 말씀을 다시 읽고 복잡한 감정 때문에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말씀을 통해 마음을 바로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마음을 세우는 일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부터 조금씩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처럼 작은 습관이 쌓여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치우쳐 있는지 살펴보게 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이 시간이 반복되면 감정의 높낮이가 분명히 있어도 그 가운데서 말씀에 기대어 서 있을 수 있게 되고 마음의 중심이 더 단단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때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갑니다. 말씀이 마음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고 말씀을 붙드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기준으로 마음을 세우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은 침묵이 길어질수록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누구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하지만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마음 한쪽에서는 지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불안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침묵의 시간을 외면하지 않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침묵 속에서도 반드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길어질 때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을 담아 두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왜 이 시간이 필요할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마음이 지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으며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어지도록 마음을 지켜갑니다. 성경에서 한나의 기도를 떠올리면 이 진리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이를 얻지 못해 마음이 깊은 슬픔 속에 있었지만 그 슬픔이 기도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마음이 무너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솔하게 울며 기도했고 사람들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침묵처럼 보이던 시간 속에서도 한나의 마음을 다듬고 위로하시며 결국 가장 선한 때에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처럼 침묵을 낭비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놓습니다. 또한 침묵 속에서 깊어지는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다시 맞추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가 점점 깊어질수록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고 상황은 그대로여도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길어질수록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시간을 통해 이전보다 더 신뢰하는 마음이 세워집니다. 침묵 속에서 기도가 깊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정돈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
두려움과 흔들림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하루를 살아가면 더 큰 혼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기도는 마음을 다시 잔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루 중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더 진솔하게 기도하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 반복되는 시간이 결국 깊은 뿌리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더 깊어진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세우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깊은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때에 길을 여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켜주며, 우리가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넷째,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눈앞에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면 마음이 약해지기 쉽고, 기도가 헛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시간을 실패나 정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상황보다 먼저 나를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보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시선을 더 중요하게 다루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상황이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는 준비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노력해도 움직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왜 아무 변화가 없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의 마음을 먼저 바꾸시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로 서야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대로일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성경에서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이 진리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했고, 결국 큰 물고기 속에서 멈춰 서게 되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방향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요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셨습니다. 요나의 상황은 물고기 배 속에서 당장 바뀌지 않았지만, 요나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깥의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을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교만이 보이기도 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붙잡고 놓지 못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에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넓게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지나치게 상황에 매여 있을 때 그 상황을 잠시 멈추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진솔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팀 켈러는 책 기도에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실 때보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데 더 깊은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과 변화 없는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가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이 세워질 때 비로소 환경도 의미 있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인정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고백이 됩니다. 결국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